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조금 본문이 깁니다. 오늘 아모스 8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니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축복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장 이 전체는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후 설교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과 최후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요, 우리 안중균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아마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음성과 메시지로 들렸으리라 믿습니다. 참 절묘하게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아모스 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 환상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참 묘하게도 또 우리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지옥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 그것이 참 저에게도 강력하게, 또 우리 공동체에도 강력한 메시지로 들렸으리라 믿습니다.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참 많이 회개가 되고 찔림이 있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전체에 있어서 정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옥은 추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을 벗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섬기는 것이 진짜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그것이 진짜 신자의 삶이다. 아니고서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쌓인 신앙생활을 할 때 섬김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천국을 향한 길이 아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안중희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요, 단순히 그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한 촉구, 돌이킴, 그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가 우리 각 사람 위에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많은 심판 경고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고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최후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취급을 안 해요. 콧방귀 끼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환상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지 않던 지금 이 북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요, 한번 5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밀을 내게 할고. 여기서 월삭과 안식일, 월삭은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그런 번제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이 월삭,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의식, 그리고 이 종교 행사, 이게 귀찮다 이겁니다. 이게 싫다 이겁니다. 왜 싫으냐면 이 시간에 이것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창고에 문을 열어가지고 곡식을 팔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그거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준비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물질 드리고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그게 귀찮다, 싫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바심이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을까.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가서 돈을 벌면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예배 꼭 들어야 되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잘 살려고만 달려갑니다. 그 길은 분명한 지옥을 향한, 심판대를 향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싫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돈 못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온전히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나의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늘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걸림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가요? 예배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가 조금 2순위, 3순위로 밀려도 일단 내가 좀 숨쉬고 살고 봐야 될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거나 빠지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두 번 대충 드리고 그러다가 빠지고, 그러다가 예배 현장으로 왔을 때, 예배 현장으로 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던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듣던 그런 강의, 세상 친구들과 하던 말, 그런 말만 혼잡하게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멍하니 들리고,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나고, 내가 그거를 움켜잡고 승진해야 되는데, 나 사업 성공해야 되는데, 나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오늘 북이스라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런 가족들과 있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간 거죠. 믿음이 없어서,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서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걸 느껴요. 이미 세속의 가치관에 물이 들어서 정말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하나님 은혜 얘기만 해도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참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지금 달려가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예배 좀 더 잘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봉사합시다. 어떤 봉사 함께 합시다. 일합시다. 전도사님 정말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모르니까, 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저런 말 하시지,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 저런 말 할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무슨 일을 같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 마음이 1순위로 있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들 연애할 거는 다 하고요, 어른들 아무리 장년들 바쁘다고 해서 보면 놀 거는 다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 중심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정작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좀 더 부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수요 예배 공동체는요, 정말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공동체가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직장에서 한 주간 동안 일하시고 가정 돌보시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하면서요, 이 3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쨌든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차근차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돈을 벌고 내 창고를 배부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먼저 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조할 수도 있죠. 불안할 수도 있죠.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겨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우뚝 세우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하겠노라 라는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5절 6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예배를요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니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니까 억지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바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했냐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했다, 남을 속여서 불이익,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거고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에 팔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요 밥 한 끼 먹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 자가 여기에 나온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밥 한 끼 내가 얻을 수 있으면요 자신의 육체를 팔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그런 정도의 가난한 자가 지금 이 본문의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를 일을 시키거나 그런 자를 노예로 쓸 거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긍휼히 여겨서 삭보다 더 챙겨주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본문에서 그들이 하는 악한 행동은 뭐였냐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어차피 조그만한 음식 하나도 육체를 파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값어치 없는 돈으로 인권을 유린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찌꺼기 밀을 팔았다. 그냥 가축들이 먹을 음식을, 곡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값비싸게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고 있어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력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처럼 이거보다 더한 죄악에도 물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 아니 더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까? 이유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예배 의식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꼭 북이스라엘 같다, 죄악이 만연하다,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기에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나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은 더 밝게 등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해성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회개하고 다시 리셋돼서 또 죄짓고, 그래도 또 죄짓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했던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죄악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죄악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죄악이 싫은 것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비추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 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찔림과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등장해서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죄가 다 드러날 때, 그 죄악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안에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별로 죄진 게 없어서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합시다. 가슴이 먹먹하고 죄진 게 별로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이 마른 지 오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죄진 것을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이 들어올 때 내 가슴을 강타하면서 내 입술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거룩함에 들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도저히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곳곳에 재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대요. 이 환상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름 과일은 이제 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일이 있고 광주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익은 과일이니까 따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겠다. 이 말은, 이것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날이 곧 임박했다, 곧 도래했다. 이제 무르익을 대로 그 죄들이 무르익어서 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보면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애통으로 만든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날은요 모두가 춤추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학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순례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두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절기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절기의 노래를 애통으로, 슬픈 탄식으로, 울면서 부를 노래로 바꿔버리겠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이것은 아주 극한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요, 지옥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생생하게 봤잖아요. 우리가 지옥은 추상적으로, 천국만 너무나 생각했지 지옥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지옥은 그냥 가면 안 되는 곳, 그냥 무서운 곳, 영원한 불,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생각했지 정말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물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근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 내가 지옥을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대했을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지옥이 없어라고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된 대상이라고만 만연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의식이 결여돼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지옥은 내 것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곧 도래한 심판을 듣고 조금만 있으면 정말 온 가족이 다 죽어나가고 온 동네의 시체가 정말 넘쳐나서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 죽게 될 그 역사적 사실의 심판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그 불구덩이를 보고 그 불구덩이를 달려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정말 실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의식이 완전히 결여돼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나는 지옥 안 가 하는 그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요, 그 천국도 실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천국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의 끝자락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8장, 9장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장을 향하면서 참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정도 말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이렇게 계속 하실까? 아니, 진짜 심판하실 거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3-4번 말하고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치시면 되지, 뭘 이렇게 구구절절 환상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정말 지칠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오늘 4번째 환상과 최후 설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구약학자 로버트 치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 심판 멈출게. 돌아와, 돌아와. 이게 무서운 심판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마지막이 오면서 무서운 심판,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가 아니라 처절한 애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애절한 어떤 간절한 호소로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 심판한다고 하면서 안 하면서 계속 설득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나 심판할 건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거 접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또는 심판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 말 안 들어,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말씀 안 들어, 그러면 너 완전히 지옥 가게 할 거야. 어디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네가 한번 지켜봐. 이렇게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요, 얘야, 내가 심판을 해서라도 너를 불구덩이에서 건지겠다. 내가 회초리를 대서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널 돌이키겠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게. 그냥 고아처럼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붙잡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할게. 내가 너를 생명이 거하는 곳으로, 생명의 장소로, 그 영원한 장소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끝까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어, 말을 듣고 돌아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 메시지와
그리고 이 최후 설교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씀 잘 들어라는 것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기회 속에 그 사랑,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절한 사랑이 보이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날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수십 년, 하나님의 수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은 영원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교적인 언어와 행위와 그리고 세련된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지 않은, 혹시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과 그런 죄악에 물든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흐르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들었던 마음, 나 잘 살아야 되는데, 말씀도 좋지만 일단 좀 잘 살고 봐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 저거는 이루고 봐야지, 그 다음에 말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예배 생각하자 라고 했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마음,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고백하는 말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서운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 그 기근과 기갈보다 더 큰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더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떠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포기한 상태,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죠. 메코미스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근원이므로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은 저주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요, 더 말세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도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로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원한 축복에 거하게 되면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넓으신 사랑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내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 일에 조바심이 느껴져도 아니야 예배 먼저야, 아니야 하나님 먼저야, 아니야 말씀 먼저야 라고 나올 때마다 그 믿음에 바로바로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수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